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배 캠페인 문구를 하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제가 먼저 선창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후창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가까이 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가까이 하면서 캠페인을 같이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우리 서로 더 가까이, 우리 서로 더 가까이, 주 안에서 더 가까이, 주 안에서 더 가까이. 할렐루야. 네, 좀 가까이 가셨나요? 뭐 이렇게 주일부터 저희가 선포하고 가는데 아주 빡빡하게 빈틈이 없이 함께 가까이 동행하는 충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따르길 원하시죠? 실제 내 삶이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랑은 별개로, 실제 그런지는 별개로 그냥 따르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는 분이 수요예배 이렇게 오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한번 따라가 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오셨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모든 신앙인들이 사실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은. 하지만 이 말은 우리의 입술로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실상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스럽죠. 바로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예수님 따라가실 분 손 드십시오 하면은 뭐 많이 안 드실 거예요. 저도 이렇게 안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가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요, 이 성경 속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을 보면 크게 부담감 없이 냉큼 따라갔던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 인물들을 보면 나는 참 갈등되고 따라가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자마자 그저 그냥 말없이 따라가는 모습들을, 또는 유쾌하게 기쁨으로 따라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경 속 인물 중 그 베드로를 보면서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건을 분석해 보면서 성경 속 인물들은 이래서 정말 예수님을 바로 따라갔구나, 군말 없이 기쁘게 즐거움으로 그걸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내 삶에 한번 적용해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을 살펴보려고 해요. 어떻게 우리 인간은, 성경 속 인물들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가, 그리고 나도 그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따라가 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자신을 따르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은 강제적으로 막 손을 붙잡고 따라오게끔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따라오게끔 하시죠. 그 과정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을 따르게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뽑으시고 세우시고 따르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제자들을 세우는 구절, 이전 구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시험을 승리하시고 예수님은 그제야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적인 삶보다는 인류를 위한 공적인 삶을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이 공적인 삶을 시작하실 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사람 세우는 겁니다. 제일 먼저 했던 게
따를 사람들을 모집하고 따르게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하신 사역입니다. 그중 첫 번째로 이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를 이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과정 첫 번째는 찾아냄입니다. 찾아냄. 따라해 보실까요? 찾아냄. 찾아냄. 이게 중요합니다. 찾아냄.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 과정의 첫 번째는 찾아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를 사람을 앉아서 기다리지 않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고 전쟁의 장소처럼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고 야 나를 따를 사람은 이리 모여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를 사람을 어떻게 하세요? 직접 발품을 팔아가면서 찾아다니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따른 사람들을 직접 보시고 택하시고 선별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아내고 그분의 가르침에 매혹되어서 매력을 느끼고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본질은 정반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내시고 발견하시고 따라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지금 완벽하게 주의 길을 따라가느냐 물어보면 대답하기 좀 곤란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택정함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고르셨어요. 따를 분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 지위, 고하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고르셨다고요. 어디서요? 갈릴리 해변에서 고르셨다는 거예요. 갈릴리 해변에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의 집으로 데려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으로 직접 가셔서 실컷 돌아다니시는 과정 가운데 베드로를 발견하고 베드로를 마음 가운데 따라올 마음을 주셔서 그를 따라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찾아냄입니다. 찾아냄. 예수님은 나를 찾기 위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고 그 안에서 베드로를 찾아내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모두 보석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보석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하고 말고 할 자격과 권리 자체가 우리에게 없어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할 동지들을 그분 스스로 주권으로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목사님 저 택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요 내가 내 스스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선택했다는 사실보다 예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사실이 큰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와 본체이신 성자 예수님이시라고요. 그 예수님이 나를 찾으러 해변가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대통령도 나를 만나러 우리 집에 오지 않습니다. 그죠? 이 작은 충주시지만 이 시장도 우리 집에 오지 않아요. 저를 만나러 오면 안 되죠. 일이 많은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간 권사님 댁에 가셨어요. 그리고 고르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만으로 따라갈 만하죠. 따라가기에 충분하죠. 근데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 내가 고른 건데 내가 따라가기로 한 건데 그 순간 따라감이라는 게 굉장히 값싸지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기 거기 때문에. 하지만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온 세상 지구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분이 오늘날 나를 택하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이 우리를 따르게끔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의 첫 번째 과정은 찾아냄을 아는 겁니다. 찾아내셨구나. 나를.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고르셨구나 라는 걸 아는 거. 그게 여러분에게 큰 동기부여가 될 것이요.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버겁고 힘들고 때로는 가치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 그럴 때는 이 부분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지. 내가 간 게 아니야.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어. 귀하다. 감사하다. 내가 뭐라고? 나를 선택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복귀하시면서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첫 번째 과정을 거치는 사람에게 오는 두 번째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두 번째 과정은 버림입니다. 버림. 따라해볼까요? 버림. 듣는 순간 딱 부담스럽죠. 듣는 순간 딱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버리다는 말이. 이 세상 진짜 가지기도 어려운데 버릴 것도 없는데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뭐 가진 것도 많이 없는데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버림이라는 게. 이거는 많이 가졌다고 해서 뭐 쉽고 적게 가졌다고 해서 어렵고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것을 가진 것을 버리는 게 다 어려워요. 유치원생 사탕 뺏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난리가 나죠. 어른한테 돈 뺏는 것도 쉽지 않죠. 버린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읽어보면 19절부터 읽어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 직접 입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 나를 따라와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너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버리다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죠. 신약이니까 아펜테스라는 오늘 제가 가져온 설교의 제목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버림. 이 단순히 아펜테스라는 말이요, 물건을 그냥 가지다가 핸드폰을 쭉 버리는 그 버린다는 의미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이에요. 이거는 포기한다 또는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그로부터 돌아섰다. 소유권을 완전히 내려놨다. 이것에 가치를 두지 않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그물을 들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거죠. 이 배를 끌고 이 베드로는 그물을 버렸지만 뒤에 요한은 배를 버리고 갑니다.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한 거를 냉큼 버리고 따라간 거죠. 들고 갈 수는 없죠. 들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놓고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문문을 보고 굉장히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뭐 버려야 되나? 내가 가진 거 다 포기해야 되나?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이래요. 이 베드로는요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감정적인 선택이나 어떤 뭐에 심취해서 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냥 합리적인 아주 이성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자신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신의 삶을 비교해보고 그물로 물고기 잡는 삶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좀 더 낫겠다고 선택한 겁니다. 실제로 그물과 예수님을 딱 놓고 비교한 겁니다. 인간 모두는 그래요. 그물과 예수님을 보고 그물보단 예수님이 더 매력적이야. 예수님을 따라가야겠다. 아주 초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게 어렵냐?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부분에서 말입니다. 그건 내 의지가 적어서 못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기독교 윤리적인 의식이 적어서 못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새벽 예배 못 나가서 안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많이 나온다고 해서 잘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왜 누구는 쉽게 따라하고 나는 못하느냐? 그거는 뭐가 없어서 그러냐? 만남이 없어서 그래요. 만남의 경험이 적음으로 따라가지 못하죠. 비교를 못하는 겁니다. 나는 세상 속에 살아가요. 세상은 내가 너무 잘 보이죠. 내가 세상의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의 가치를 아느냐? 알아야 비교를 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해야 이걸 저울에 올려보고 대볼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이분의 가치를 내 인생에서 측정하고 발견해야 이 두 존재를 저울에 올려놓고 그물과 예수님을 저울에 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진짜 훨씬 매력적이다를 발견해야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을 무시해요. 그저 남에게 들은 거, 의미상, 명목상, 교육으로 받고 배운 것들을 토대로 억지로 결정하는 거죠. 저울에 대보지도 못하고. 실제 예수님이 같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같이 있다고 하니까, 나는 직분자니까 그랬거니 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물보다 예수님이 같이 있거든요. 베드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이성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요.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치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옷을 삽니다. 여러분들도 옷 구매하시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옷을 인터넷으로 많이 사요. 온라인으로 옷을 많이 삽니다. 엄청난 온라인 시장들이, 온라인 커머스 시장들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요, 청년들하고 대화 나눠봐도 싼 옷들 있죠. 저렴한 옷들을 인터넷으로 삽니다. 그죠? 1, 2만 원짜리는 인터넷에서 사요. 근데 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도 반품하면 되고 그냥 안 입으면 됩니다. 몇천 원짜리 옷은. 싼 거는 인터넷으로 삽니다. 근데 수백만 원짜리 인터넷에서 삽니까? 안 삽니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 옷을 인터넷으로 사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 시장이 많고 커머스가 많은데 오늘도 샤넬 매장 가면 사람들이 미어 터집니다. 번호표를 끊고 들어가야 돼요. 샤넬 매장은.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구매를 할 줄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요. 내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건 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저울에 대보고 결정해야죠. 실제 옷을 보고 사이즈를 보고 색을 보고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데 그게 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결정인데 그걸 안 보고 결정합니까? 결정을 못하죠. 소 도살장 끌려가듯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자기가 기쁘게 나섰거든요. 예수님을 따랐던 12 사도들 또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자동으로 따라갑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온라인 쇼핑으로 예수님을 보고 고르지 않았어요.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만져보고 음성을 듣고 결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저한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입니다. 때론 저 목사이지만 목사 똑같습니다. 세상의 것이 포기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 똑같죠. 사람인데 명예, 물질, 관계, 인기 많고 싶은 거 이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캠프나 수련회나 기도회 가운데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충만할 때가 있죠. 여러분도 다 그럴 때 있으시죠. 그럴 땐 어떤 기분 듭니까? 세상의 것이 가치가 없어져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가 엄청 커져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중요한 건 만남에 있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면대면으로 대면했기 때문에 쉽게 그분을 따라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펜테스, 버리다. 그건 만남에 있어요. 만나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두 번째 과정, 이 버림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이건 결코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아주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경험하십시오. 경험하도록 노력하는 자는 버리는 건 쉽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말입니다. 더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두 과정을 거치면 모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이 끝나느냐? 사실 중요한 거는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찾아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두 번째는 내 있는 것을 만남으로 버려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세 번째 과정은 동행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볼까요? 동행. 네, 동행입니다. 같이 사는 거죠. 동행은 같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본문이 아니라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합니다. 그 베드로가 이제 공생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3년의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요한복음 21장이 등장합니다. 등장할 때 21장에 어떤 게 나오면 이 베드로가 디베라라고 하지만 또 갈릴리라 동이란 말입니다. 이 갈릴리 해변 호수로 다시 가요. 어부 생활을 하러 다시 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자신의 삶에 큰 소망이 없죠.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삶에 어떠한 디렉션을 주지 않아요. 방향성을 주지 않아요. 성령 강림하기 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금 어부 생활을 하러 바다로 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물고기 잡으러 어부 생활을 하러 다시 갑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갈릴리 해변으로 가서 물고기를 잡고 막 씨름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불렀던 것처럼 다시 갈릴리 해변으로 또 가셔요. 갈릴리 해변으로 베드로를 만나러 다시 가십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을 볼까요? 21장 4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니라. 아멘. 예수님 서 계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갈릴리 해변에 가서 베드로를 찾았듯이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만나러 다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처음 만날 때랑은 다른 모습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처음 베드로를 만나실 때는 그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을 버리게 하셨어요. 그물을 버리고 따라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만남 때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 요한복음 21장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어더라. 아멘. 이 첫 번째 만남 때는요 예수님이 베드로로 하여금 그물을 버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만남 때는 예수님은 그물을 버리라고 하네요. 뭐 하십니까? 같이 물고기를 잡아요. 그물을 같이 내리신다고요. 같이 물고기를 잡으세요. 예수님이 같이 어부를 하시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고. 예수님이 내 삶에, 내 치열한 인생의 현장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부분에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게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삶을 같이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 세 번째 마지막은 동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막 내 생업을 다 집어 던지고 포기하고 자식이고 부모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거를 멋있다고 하고요. 또는 그것을 우리가 되게 존경하고 멋있게 바라보고 칭찬하고 박수칩니다. 근데 진짜 멋있는 제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의 진짜 멋있는 모습은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제가 예수님 따라갑시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도 막 이렇게 오른손 들면서 제가 그런 거 잘 안 하지만 예수님 따라갑시다 하고 뒷문 나갑니다. 그래도 내일 출근해야 돼요. 출근해야죠. 그리고 내일도 병원 가야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도 해 드셔야 되고요. 뭐 TV도 보고 뉴스도 보고 일하시고 병원도 가셔야 돼요. 우리의 삶은 많이 바뀝니까? 삶은 많이 안 바뀌어요. 뭐 여기 우리가 막 다 목회자로 선언해서 목회자를 하거나 선교사를 해서 다 외국으로 선교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대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결심하고 실제 따라도 삶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크게 달라진 거 한 가지는 뭡니까? 크게 달라진 거 한 가지. 내가 평소에는 출근 혼자 했지만 예수님과 같이 출근하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는 혼밥을 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돌봅니다. 평소에는 나 혼자 자녀를 돌봤지만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자녀를 돌보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삶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평소에 혼자 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고기를 잡는 겁니다. 똑같이 고기 잡는 삶이지만 예수님이 내 삶에 그렇게 들어오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삶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 삶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가치를 두는 순간 예수님은 그물을 잡으시고 나와 함께 고기를 잡으신다는 거예요. 내 삶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동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버렸지만 그 버린 그물을 예수님이 다시 잡게 하셨어요. 심지어 고기도 조금 잡힌 게 아니에요. 아주 왕창 잡혔습니다. 많이 잡혔어요. 그물을 버리라고 하셨던 예수님이 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다는 거죠.
사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버리라고 했던 건 그물이 아닙니다. 뭐예요? 혼자 물고기 잡던 삶을 버리라고 한 거예요. 아펜테스, 버리다. 도대체 뭘 버려야 되냐? 혼자 사는 삶을 청산하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야, 너 물고기 혼자 잡지 마라. 나랑 같이 잡자. 너 밥 혼자 먹지 마라. 나랑 같이 먹자. 너 힘드냐? 나도 힘들다. 같이 고생하자. 너 기쁘냐? 같이 기뻐하자. 너 고난 가운데 있니? 같이 고난 받자. 내가 그거 하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어. 인간의 형상으로. 내가 너랑 같이 있으려고. 그러니까 같이 있자. 그게 날 따르는 거야. 너는 출근해. 밥도 먹어. 공부도 해. 근데 같이 하자. 이제부터.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베드로가 버려야 될 건 그물이 아니었어요. 사실 그물을 버린 게 아니죠. 자기 혼자 사는 삶을 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와 참 비슷한 과정을 거친 사람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말하는 사람이에요. 삭개오라는 사람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네, 그렇죠. 왜 좋아하는지 뭐 다 이제 아시는 그런 느낌이죠. 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한 말이 등장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는 나쁜 세리였죠. 이게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로마가 이제 식민지 이스라엘에게 이제 세금을 걷잖아요. 근데 잔인하게 걷었어요. 이게 되게 잔인한 지혜가 있었거든요. 로마가 어떻게 걷냐면 이 로마 사람들을 세금 징수원으로 쓰지 않았어요. 그렇게 쓰면 편하잖아요. 그렇게 안 쓰고 같은 동족을 이간질하려고 같은 유대인을 세금 징수원으로 썼어요. 근데 이 로마가 어떤 정책을 폈냐면 이 세금 징수원들에게 세금을 이렇게 걷는 겁니다. 야, 니네는 우리한테는 정액만 줘. 많이 하지 마. 딱 정해진 금액만 줘. 대신 마진은 니네가 남겨 먹어. 잔인하죠. 니네 500원씩만 나한테 주면 돼. 세금 징수원들 거둔 거 중에 500원만 나한테 갖고 와. 다만 니네가 마진은 남겨 먹고 싶은 대로 남겨 먹어. 그러다 보니까 이 세리들이 마진을 많이 남기는 거죠. 아주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아주 동족을 말살하듯이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이 세리가 얼마나 나쁜 겁니까? 동족을 말살한 거죠. 금융적으로. 근데 이 삭개오는 세리가 아닙니다. 뭐죠? 세리장이에요. 얼마나 이게 그 돌맞을 일입니까? 정말 이게 얼마나 나쁜 짓을 한 겁니까?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오늘 본문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일단 가난한 사람이 준다는 겁니다. 일단 절반은 없습니다. 그러면 절반은 가난한 사람 주는데요. 속여서 빼앗은 것에 몇 배? 4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재산은 다 속여 뺏은 겁니다. 삭개오는요. 정상적으로 취득한 재산이 있겠습니까? 거의 없겠죠. 그러면 삭개오는 사실 자기가 속여 뺏은 것의 4배를 다시 돌려준다고 하는 건 자기는 그냥 돈 다 털어겠다는 거예요. 다 그냥 다시 돌려주겠다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그냥 돈을 아펜테스, 그냥 버린 것이죠. 이 삭개오는. 그런데 이 삭개오 이 과정이 베드로랑 되게 유사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요. 찾아내. 삭개오는 여리고 사람이죠.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세요. 그리고 돌무화과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찾아오세요. 찾아냄이 있었죠. 그리고 만나셔요. 그 만남 이후에 이 삭개오가 베드로처럼 자신의 재산을 버림의 과정을 거치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과정에서 베드로와 삭개오의 큰 공통점은 5절에 있어요.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너가 우리 집 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나 따를 거야? 네가 나 따라와. 네가 우리 집으로 와.
내 안으로 들어와, 내 삶으로 들어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갈게. 내가 네 삶에 들어갈게. 내가 너의 집에 갈게. 내가 너의 학교에 갈게. 내가 너의 가정에 갈게. 내가 너의 직장에 갈게. 내가 너의 고난의 현장에 갈게. 내가 너의 기쁨의 현장에 갈게. 내가 너의 식탁에 갈게. 내가 너희 교회 같이 갈게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셨다는 사실, 그의 삶으로 들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신다. 여러분의 삶에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 집에서? 내 집에서, 내 삶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하게 내 모든 것을 물리적으로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예수님 삶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못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오시도록 초대하세요. 예수님이 내 삶에 동행하시도록, 그분이 내 삶에 오시도록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아펜테스, 혼자 사는 삶을 포기하십시오. 버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심으로 같이 물고기 잡으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 인생 뭐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시고 자녀 키우고 맛있는 거 먹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행복한 삶입니다. 귀한 오늘 하루 예수님과 함께 열심히 금을 내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